마태복음 3장은 1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 3장 1절에서 17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발입니다.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오늘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사도 요한은 사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 앞서 6개월 먼저 예수님의 맞을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요.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요한계시록 거기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래 오늘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시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요. 이제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어떤 세례는요. 물에 푹 담가가지고요. 그만 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꺼내는 것을요. 침례라 이렇게 침례. 그래서 침례교회 가면요. 물에 푹 담가가지고요. 잠수를 시켜서 사람을 담갔다가 뺍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요. 세례 줄 때 큰 목욕탕 같은 거를 갖고 옵니다. 아니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지든지 아니면 할 수 없으면 통영 앞바다 같은 저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푹 빨아가지고 끄집어 내는데요. 그것을 침례라. 그래 보통은요. 세례라는 것은 뿌리는 것입니다. 물을 끼치고 뿌리는 것을 보통 세례라. 그래 장로교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이 장로회에서는 대부분 뿌리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뿌리는 게 많겠어요? 사람을 담그는 게 많겠어요?
뿌리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에스겔 36장 25절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 맑은 물로 뿌려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죄와 모든 우상의 그 죄를 정결하게 한다. 그래서요, 물을 뿌린다는 것은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낸다.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 또 자기가 진실로 이제 물로 씻음 받았듯이 진리를 믿어서 내 생각을 씻어내고 새로운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할 때는요, 이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뿌리는데요, 성경에도 뿌리는 세례가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께서요, 그때 3,000명의 믿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말씀을 받고 세례를 주었다 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들이 말씀을 받아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그때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줬어요. 만약에요, 3,000명을요, 물에 담갔으면요, 3,000명을 하루 종일 담가도 못 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뿌리는 것입니다. 보통. 또 그 뿌릴 때 물을 뿌려서 씻는다는 것인데, 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어찌 거절하리요.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겠다 하고 다짐을 하면 물을 뿌려서 이제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이제 다짐하는 그 증거로서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를 주시는 분이요, 이제 세례 요한이라 했는데요, 그가 유대 광야에 이르러서 전파를 했어요. 유대 광야.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전파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없는 데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에서 전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광야로 왔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이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해서요, 찾아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려주지만요, 너희의 마음과 그 세례 받는 자세가, 요한에게, 세례 요한께 나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잘 정돈이 되었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 광야까지 다 나가서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래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파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보시죠. 천국이 가까울수록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지금도요, 천국이 벌써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회개할 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것을 이제 두고요. 세례 요한께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회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3절의 중간에 보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는 뜻입니다. 소리라, 소리.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는요,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을 이루고 무슨 말을 하고 소리는 어떻게 돼요? 높이 그냥 날아가 뿌리죠. 그것이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루고 자기는 그만 새하여지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다 예비하고 예수님이 마침 오셨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세례 요한의 참 행색이요, 참 희한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예. 그래서 낙타 털옷을요 걸쳐 입고 허리에는 요상한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요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런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 삶이 아주 간소하고 단순했다는 뜻입니다. 막 우리와 같이요, 옷 2벌 3벌 입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여름에도 낙타 털어 입고 더우면 벗고 밤에 잘 때도 이불도 없습니다. 그만 광야에서요, 그가 있으면서 추우면요 낙타 털어 그것을 이불 삼아서 한쪽은 요를 삼고 한쪽은 이불 삼아서 덮고 그렇게 살고 가죽띠 띠고 쪼여 매고 또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그거 있는 거 먹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삶이요 심히 간소하고 단순하고 복잡함이 없는, 언제든지 무릎 꿇고 털썩 주저앉아서 어디든지 흙밭에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요한은요, 그래 어릴 때부터 광야 생활을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예수님 준비하는 데만 썼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십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뭐 했느냐?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회개시킬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가 먼저 해야 다른 사람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요, 의복도 아주 간소하게 먹는 것도 아주 있는 거 먹고 복잡하지 않고 그 삶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전도자로서 생활하기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에 간편한 편리한 그런 생활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활은요 언제나 회개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요 새벽기도 한번 하려 해도요 얼마나 우리가요 포기할 것이 많아요. 포기할 거. 봐요, 일찍 자야 돼. 다 남들 다 신나게 잘 때 자기 일찍 자야 되죠. 일찍 일어나야 되지요. 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녁에 또 밥도 많이 못 먹습니다. 밥 먹었다면 뭐 그냥 꼴딱 셉니다. 배가 안 꺼져요. 커피를 먹으면요 하루 종일 잠 못 잡니다. 그만 3시까지 있다가 3시에 나와야 돼요. 누워있어도. 그것도 커피도 끊어야 되지요. 잠도 일찍 자야 되지요. 예. 얼마나 이 삶이요 바뀌어버렸어요. 예.
예. 그래.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 한번 하려 해도요, 내 삶을요,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 간소하게, 아주 그냥 편리한 생활로. 복잡하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회개 생활, 항상 회개 생활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이 모든 세상 그 문물을 끊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 흐름한 그런 거 띠고, 먹을 거 없으면요, 맨날 배고르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지나가 메뚜기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잡아먹고, 석청이 있으면 꿀 찍어 먹고, 꿀이 뭐 철철 찍어 저 흐르는 게 아니고, 몇 숟갈 먹으면 없는 그런 석청입니다. 석청. 석청. 돌에 붙은 그 꿀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이. 그런 생활을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세상 문물과 환경을 끊어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회개 생활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영에 감화되어서 6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 사람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마치 물로 씻어서 더러운 것을 없애듯이요 세례받아서 그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다른 사람들 말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요한께서 독사의 이 새끼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실로 회개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저 이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그렇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 진실된 회개하려는 마음 없이 왔다. 그럼 진실된 회개가 무엇이냐? 진실된 회개는요,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내가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면 못된 짓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끊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으면서 겉으로만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요, 회개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덜 되면요, 우리도요,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왜 그러느냐? 그것은 회개가 덜 됐다는 것이에요. 덜 돼서 그래요. 회개를 확실하게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회개를 다 하면은 그것이 그 증표가 무엇이냐? 회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죄는 다시는 안 짓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조상 혈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혈육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혈육.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최고의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나는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련히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돌도 하나님이 혈육으로 따진다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혈육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핏줄을 받았다 해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딱 놔뒀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팍 찍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찍힌 나무마다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 예, 그리고 이제 11절에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6개월 뒤에는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래,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징표로서, 씻겼다는 증표로서 물을 뿌리거든요.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을 가지고. 그 말은 무엇이냐? 물은 무엇이고 불은 무엇입니까? 물은 어떻게 해요?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쓰지요. 불은 태워서 없앤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줘서 뇌를 아주 옛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새 사람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씻어서 다시 깨끗하게 쓰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 속의 영을 완전히 성령으로 불러서 태워 없애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요. 안 받은 사람은 다 받아봐야 돼. 받으면은 뜨거워가지고 불과 같이, 예? 사람이 떼굴떼굴 굴고 막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회개가 물세례와 같은 저희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예? 불과 같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런데요, 모두 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불과 같은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고 아뜨거 하고요 나중내 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없는 문제지만요. 예, 이것은 대단히 교회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불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몰라서 그런데 함부로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요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도요, 우리 소표가 하나 왔는데, 우리 교단에서 한 분이요, 그런 소리를 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이 통역을 오기 전에 이 일인데, 그런 소리를 해서 이분이요, 목사 파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마구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요, 목사님들이 감정이 다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교단에서요, 목사 파면을 해가지고, 이분이요, 지금 그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좀 심판해달라. 목사 파면이라는 것은요, 우리 목사로 치면 사형입니다, 사형. 끝입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그분이요,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수그려가지고, 재심 청구를 지금 해가지고, 한다고, 온 지금 우리 교회에 다 뿌렸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분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잘못 알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불과 같이 오시는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통은요,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은 불과 같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시고,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 왜? 어린 아이들은 죄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적잖아요. 아이들이 또 뭐를 알고, 죄를 지어봤자 뭐 엄마 말 안 듣고 뭐 거짓말하고, 그런 것도 큰 죄지만은, 그런 아이들이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이 떨어지고요, 뭐 떼굴떼굴 굴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 못 받았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성령 세례는 바람과 같이 오실 때도 있어요. 바람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시느냐, 마치 바람과 같다. 우리가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 바람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확실하죠. 바람이 왔다 가서 나뭇가지가 착착착 흔들린다. 그래, 우리는 바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오는가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과 같이 와서 나뭇가지가 떨리듯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과 같이 샘솟고 흔들리고 막 내 마음이 살랑살랑 죄를 안 짓고 싶고 더 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저는 그랬거든요. 찬송을 부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래, 그렇게 오시는 성령도 있고, 또 보통 늦게 믿은 사람은 불이 옵니다. 불성령이 와. 왜? 그동안 이 쌓아놓은 것이 많고, 이 자기 강한 돌과 같은 것이 많아요. 그렇죠? 늦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과 같이 와서는 대답 안 해. 아니, 불과 같이 팍 핵폭탄처럼 와가지고 팍 폭발시켜가지고 자기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옛사람을 팍 다 없애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막 떼굴떼굴 굴고요,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죄가 터지고, 죄 회개가 터지고. 아이고, 늦게 믿는 사람 보통 다 그렇습니다. 늦게. 예. 나 마음이 하나도 없고 미친 사람. 예. 그래,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뜻이 한데 자기는 뜨거워서 죽는 것입니다. 예. 불같이. 그래, 그것이 불세례인데, 그래, 왜 어떤 경우에는 불과 같이, 어떤 경우는 또 바람과 같이 오시느냐. 그것은요, 보통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사람이 감당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어린아이 보시죠. 어린아이한테 불이 떨어져 봐요. 그거 감당하겠어요? 어린아이가 완전히 정신 이상자 돼버리지. 어른도요, 불같은 성령 받으면요, 떼굴떼굴 굴고 막 미치고 한장하고 옷을 막 다 벗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것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사람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 또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강한 어른들은 불과 같이 깨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또 계란과 같은 아이들은 살구머니 바람처럼 사 이렇게 하셔서 일을 하시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성령의 불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제 12절에 무슨 불을 받느냐? 성령 불을 받지 않은, 성령 바람이든지 성령 불 안 받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지어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 받아야 돼. 꺼지지 않는 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옥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를 말로 거역한 자는 회개할 수 있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이 오셔도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 받아놓고 성령을 몰아내거나 성령을요 무시하거나 소멸하면은 이제 그 다음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또 그것을 다 가려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물 세례 주는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도 못할 판에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까? 그렇게 요한이 말을 했어요. 그래 14절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지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런 것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요 죄인과 같이 낮아져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앞서서 죄인과 같이 자기가 죄는 없지만 낮아져서 엎드리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 세례 의식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례 의식을 순종하는 것이 곧 의입니다. 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물로 내려가서 예수님께 물을 퍼가지고 뿌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줬어요. 자, 그런데요 세례를 주고 나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요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요 물에 잠갔다가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고 물에 그 냇가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 물에 담갔다가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에서 땅으로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니까, 예? 하늘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러네. 하나님의 성령이요, 불과 같이 항상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쩔 때는 바람과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어쩔 때는 불과 같이 임하시고, 어떨 때는 비둘기같이 그래 또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막, 불 받는 것만 성령인 줄 알고요, 날뛰는 사람은, 성령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여기서는 또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 예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께는 성령이요, 불같이 임하시지를 않고 바람같이도 임하시지를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도 임하시지 않으시고 어찌 비둘기같이 임했는가? 그래요.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할 때, 바람과 같이 임할 때, 비둘기같이 임할 때 다 다르거든요. 그래, 성령께서요,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그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불과 같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불은 없애야 하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불과 같은 성령은 임할 수가 없지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셔서 바람과 같이, 산들 바람과 같이 기쁘게 좋게 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비둘기같이 그러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비둘기같이요, 우리 성도들에도 임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임하느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기쁨의 성령은요, 바로 비둘기같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시고,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세례를, 죄는 없으셔도 자기가 먼저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과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실 때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비둘기를 지금 4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하얀색 비둘기를 올해 또 4마리를 까가지고요, 또 8마리가 돼서 이거요, 내가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날려줬어요. 막 에라이 머리 같아 닭장에서 그만 가라라고 했죠. 아니 가릴까요? 그래, 저녁이 됐는데 여자들이요 다 옵니다. 그래서 문을 하루 종일 열어놔도 안 가고, 이 비둘기가요 얼마나 참 지읒정성으로 새끼를 까고요, 기가 막힙니다. 꼭 알 2개를 딱 넣고 까는데, 보통 한 마리가 나오면 한 마리 까고 나서 안 까야 되는데 또 좀 있으면 또 까고 몇 번을 1년에 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나가면 비둘기가 저렇게 많아요. 비둘기가 왜 저렇게 많겠어요? 그것이요, 닭처럼 한 마리를 까도 닭은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진짜 많이 까면 2번 까는데, 이놈들은요 주구장창 한 마리 까도 계속 깐다고 말이에요.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알 넣을 때부터요 지금까지 까고 있어요. 지금 들어 앉아있어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2배로 1년에 2배로 지금 있어요. 그래, 이 비둘기가 그래,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 비둘기가 참 순결하고 깨끗하죠. 예?
우리 집에서 키우면 그렇게는 못 키우지만 비둘기가 저는 전 바다 비둘기 말고요. 하얀색 그런 그 비둘기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우리가 보았을 때 참 좋죠. 그렇죠? 그래, 그런 비둘기로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때요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우리 불같은 성령은 한 번만 받으면 족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이런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런 비둘기와 같은 사랑받는 자에게 또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늘 충만하게 받아야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